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제가 우리 도봉교회 오면서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우황청심원을 하나 먹고 온다는 거를 제가 깜빡 잊고 지금 여기 섰기 때문에 혹시 제가 떨더라도 쟤 왜 떨어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우황청심원 먹고 오지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떨리는 이유는 우리 김용재 목사님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공통점을 찾아보지 못할 만큼 목사님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목사라면 우리 김용재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저는 새끼 목사라면 어른 목사님이시고 제가 가까이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또 어른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참 잘 보여주시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공통점 하나를 제가 오늘 드디어 찾았습니다.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늘 목사님을 볼 때마다 컴플렉스를 느꼈는데 한 가지 공통점, 목사님도 30살에 사역을 시작하고 저도 30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30살에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살에 나는 전도사가 될 거다라고 하고 친구들한테 나는 예수님 닮아서 30살에 전도사 할 거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33세 죽었으니까 너도 새로운 33세 죽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치고는 세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다가 34살이 됐을 때부터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를 이렇게 몇 번 초대해 주셨지만 제가 감히 우리 목사님이 서시는 강단에 내가 어떻게 서나 하고 몇 번을 거절하다가 지난번에 오셔서는 호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네 하고 순종하고 간다고 했는데 보니까 고난주간이야. 아유 불러주셔도 또 고난주간에 불러주시네. 그래서 제가 이 오기까지 고난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고난주간에 무슨 말씀을 전하나. 저는 뭐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18번의 말씀보다는 요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상 지난 목요일인가요? 그때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북한 인권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북한 인권에 대한 것을 해마다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2018년부터 발간하는데 탈북자들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간하는데
탈북자들의 개인 정보 노출이나 또 북한의 관계 때문에 이것을 공개화하지 못하다가 지난 30일에 2023년도 그 북한 인권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450페이지나 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성경을 소지했다고 해서 사형을 처하고 기독교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개 총살형을 당했고 2019년도에는 평양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하는 5분의 평신도들을 찾아내서 공개 처형을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을 어디론가 끌고 가서 그 소식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복일진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진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상 오늘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진정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드러나져 있는 그 죄성이 무엇이며 그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진정 그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기로 마음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채찍질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3번이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도무지 죄를 찾지 못했다.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굉장히 애썼던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서 빌라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니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저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넘겼으니 어느 정도만 때리고 보내면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에 빌라도가 채찍을 든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니라 갈고리가 달려져 있는 동물들의 뼈가 박힌 채찍입니다. 그 채찍은 일반 죄인들에게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형벌의 하나로서 때리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냥 끈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라 갈고리가 달린 채찍은 죽이기는 그렇고 안 죽이자니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이 있잖아요. 저 죽어도 마땅한데, 그런데 사형은 언도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갈고리가 달린 채찍을 39대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형은 아니지만 사형에 준한 모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흠짓 채찍을 때려서 피투성이가 돼서 사람들에게 보이면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불쌍해서라도 놓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동정심에 의해서도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다 라고 빌라도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민중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언도를 내리셨다면 채찍에 맞으실 이유가 하등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어긋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바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채찍을 때린 거예요. 예수님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에 때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면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의 오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그 상함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욱이 교회를 위한다, 예수님을 위한다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세기 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십자군 전쟁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십자가를 들고 칼을 들고 전 세계의 이교도들을 죽이고 살해한 그 사건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내모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채찍에 내몰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부주중에 짓게 되어질 그 죄악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면서 짓는 그 죄성들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우리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빌라도의 어긋난 그 생각 속에서도 채찍을 맞으시고 아파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죄들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실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짓는 그 죄악상이 얼마나 더 큼을 알기에 예수님을 위한다 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며 돌아서고, 오히려 믿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바로 이것까지도 주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내 머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는 고통보다 조롱받는 괴로움이 더 컸을지 몰라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가끔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했으면 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종종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얼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힘드셨던 것은 뭘까요? 어쩌면 채찍에 맞으시는 것은요, 그냥 맞고 끝나면 돼요. 그렇다고 그것이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어쩌면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면 되는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냄비는 깨져도 마음은 상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상하는 말을 꼭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네가 시집 올 때 뭐 해갖고 왔다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차라리 냄비를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을 깨뜨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어떻게 맞으셨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살점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정말 온몸이 부서지는 그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의연하게 맞으셨던, 어쩌면 그것을 묵묵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의연함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고해?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고고해?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롱당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채찍이 아니라 마음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흠짓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체벌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체벌에서 지금은 체벌할 수 없는 시대로 변해가는 그 기점에서 어디까지가 체벌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손으로 때리는 거는 모욕이고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거는 그래도 인정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로마 병정들이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욕적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죄악을
저지른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채찍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갈게 찢어 놓는 거예요. 마치 육체를 때릴 때에 갈고리가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온몸을 찢어놨던 것처럼 그들의 말 한마디,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런데 그 로마 병정이 했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던 그 말이 누구와 동일합니까? 마귀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하고 동일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로 바꿔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여러분, 마귀가 했던 그 말들을 동일하게 로마 병정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셨는데 그 인생들이 사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찢겼겠습니까? 오늘 19장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보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채찍에 때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나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 성경에도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얘기하죠. 절대 그 사람 건들지 마. 내가 꿈에 너무나도 힘들었어. 절대 건들지 마. 성경에는 그 꿈이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설 빌라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아내의 꿈이 나와요. 그 꿈이 뭐냐면 2000년이 지나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모든 2000년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다 주문같이 외우는 그 꿈을 꾸었다라고 소설에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더 크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클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대못을 박은 로마 병정의 죄가 클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죄가 평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죄는 분명 경중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죄의 경중이 형벌이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 죄의 경중은 분명 있다는 거예요. 너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더 크다. 주님은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채찍질하지 아니하였던 저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나무에 대못을 박지 않았던 여러분,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죄 때문에 그 죄까지도 씻기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채찍질을 당하시며 주님이 마음으로 상하여야 할 우리의 모든 죄의 영향력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치료를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채찍을 맞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그냥 덩그러니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곤욕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맞으셨던 그 채찍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이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찢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찢겨진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회복과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아픔을 누가 겪었겠습니까? 아내야 혹은 남편에게 혹은 시어머니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믿었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그 일들이 예수님이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처를 입으셨기에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도 싸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 달리셨음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드디어 성난 군중들은 빌라도의 3번의 무죄 선고 앞에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도록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가장 큰 약점을 알기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때 뜨인 돌이라고 하는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아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것이 귀에 들어가서 내가 이 자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이 빌라도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6절 하반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실상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혐오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저주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기도 싫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손이 대어지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그 사람과 접촉되어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부정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그들은 만지지도 못을 박지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 말을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헬라가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가 다스릴 때에 하스모니안 왕족이 일어나서 이 헬라를 물리치고 잠시 독립국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스모니안 왕족들이 일어나서 이 친헬라파에 있었던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빌라도는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하스모니안 왕족같이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족들이 자기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육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난 군중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성난 군중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헬라어로 보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 어디에 쓰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제거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 말과 지금 없이 하소서라고 하는 이 아이로의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2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야훼로 말미암아 결박당한 것을 끊어버리자라고 했던 그 열방의 민족들과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오직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이 하소서. 그런데 그 없이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뒤에서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바뀝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없애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결국은 올리다라고 하는 뜻과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내가 제거할 거야. 그런데 그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하나의 의미가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없이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다가 매달아소서라고 얘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는 그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가지들을 위로 매달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넝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들은 어딘가에 의존되어 가지가 뻗어나가지 않으면 넝쿨과이기 때문에 바닥을 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넝쿨들은 대부분 바닥을 기지 않습니까? 일부러 지붕 위에 호박 넝쿨을 올려놔야 지붕 위에 호박이 달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냥 땅바닥에 호박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바닥에 열리는 포도를 누가 먹을 수 있겠으며 누가 그것을 과일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열매를 맺더라도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주인이 그것을 드는 거예요. 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을 기던 그 가지들이 주인에 의해서 장대에 매달려지는 순간, 바닥을 기던 그 가지가 매달려지는 순간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초청해 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있을 때에 너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너희는 땅을 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땅을 기는 인생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아이로 외쳤던 그 군중의 말처럼 십자가에 내던져졌지만, 그러나 그 내던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처럼,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던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그 십자가로 초청해서 왜 이 세상 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기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높이 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손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재미있는 뉴스 하나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벼룩시장에서 1달러짜리 지갑을 하나 샀어요. 1달러짜리 지갑을 사서 갖고 왔는데 그냥 예뻐서 샀대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 그래서 먼지 묻는 것도 닦고 해서 다시 중고 사이트에 올렸는데 누가 알아봤어요. 그게 1920년에 모 명품사에서 만들었던 이 지갑인 것을 알게 돼서 1달러에 샀던 그게 7,60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역시 돈을 얘기해야 반응이 있으십니다. 역시 돈을 얘기해야. 근데 여러분, 그 지갑이 땅을 기고 있을 때는 1달러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명품을 알아보는, 진품을 알아보는 사람의 손 위에 올려지는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1달러짜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험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삶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 묻어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극악 묻어있던 그 죄성을 우리가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러지? 분명 죄의 권세가 나를 두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죄의 권세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에 대한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우리에게는 작아 보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 있고요, 우리는 분명 너무 커 보이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영안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그 심령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죄의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함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열매들을 맺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를 고쳐주시며 그 십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육신으로도 마음으로도 상처 입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자기의 죄성을 드러나며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룩한 은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랑하기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그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